맑고 깨끗한 기도가 성령으로 오늘도 응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뭘 하든지 재림을 잊지 않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먼저 서두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말씀의 한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리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3장 3절 20절 인용한 증언의 두 번째 문단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 시대를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흥분 상태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사탄의 깃발과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우리 앞에 지옥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겠죠, 그죠? 얻어야 하늘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 칼바람 앞에 수고를 또 해야 되겠지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위치에서 우리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위기는 서서히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어서 중간에 보시면 은혜의 시간이 마치려 하는데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 하는데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속이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5장 한 문단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전쟁을 보기에 앞서서 특별히 7장을 보기에 앞서서 승리하고 하늘에 가 있는 장면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15장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한 구절만 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울려 퍼지는 광경입니다. 15장 2절 3절 증언의 최후의 승리의 노래 한번 읽어보고 오늘 주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피해야 할 지옥이 있고 얻어야 할 하늘이 있습니다. 15장 2절 3절 최후 승리의 노래. 주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도성 입구에서 만날 때
술령이 맞춰지고 하늘 도서 입구에서 다 만난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번쩍이는 돌적 위에 있는 하늘 도성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계명을 지킨 만국 백성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긴 자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고 검은 검은고를 손에 받는다. 아, 그들의 노래가 참으로 장엄하리로다. 온 하늘은 풍요로운 음악으로 충만해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가득할 것인데요. 구원을 받았네. 영광의 왕국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네. 하나님의 생명에 견줄 만한 생명을 갖는 것, 그것이 상급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지자왕 마지막 구절처럼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소유의 그늘에 우리를 에워싸우지만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더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셔서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화. 우리 함께 빌립보 1장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애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착한 일, 칭의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의가, 흠도 점도 없는 의가 내 마음이 되었고 내 생각이 되었고 우리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조석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가슴과 품성에 그분의 품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찍으신 그 일,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전신의 피력으로 더 깊이 변치 않은 원칙으로 짜놓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화, 그죠? 성화. 살전 4장 3절을 인용하기를, 이 성화는, 이 착한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날에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할 때인데,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죄의 상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날,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침례 받을 때 세 분의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순종, 충성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성화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과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히브리 8장의 3절과 15절의 주석에 보시면 언약이란,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이란, 간단히 말합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성화다. 그러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내 속에서 밤낮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복종합니다. 너희도 이 싸움을 나한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망치로, 끌로, 주방에서 각자 일대의 일을 하겠지만 변함없는 이 수고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이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언제나 동행하였다. 아모스 3장 말씀처럼 두 사람이 뜻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은 늘 그분의 뜻과 일치하며 살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짝 친구로 삼았다. 세상에 의무를 다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가마 하에 있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오직 은혜 안에 있으라. 오직 은혜 안에 있으라. 예수님처럼 피곤한 작업장에서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조용히 입을 열어서 찬미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지친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하늘로 인도하는 분위기로 압도되었고 찬미를 따라 불렀답니다. 예수의 가마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대장터의 말씀 잘 아시죠? 살아 성천할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그날 우리는 반드시 에녹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에녹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성화란 습관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화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에녹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그가 겉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사상과 감정까지요.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었고 하룻길을 다는 내 본향 이처럼 하늘과 에녹의 걸음은 단 한 걸음밖에 없었다. 에녹은 항상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일까?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성화의 정의를 기가 막히게 내리고 있죠. 성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성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질을 사람 속에 부식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계속 심는 것이다. 다른 용어로 나누어 주시는 의. 날마다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은혜를 받자 그런 뜻이죠. 참고로 은혜로 구원받는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품성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물교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은혜란 그분의 품성을 가리키죠.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속에 그분의 품성이 부식되어져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은혜 받기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용서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형벌은 자신이 맡으시고 우리 입술에는 용서의 은혜를 입술에 대시고 영원한 둘째 사망의 형벌은 자신이 맡으시고 그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고 하늘의 호의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를 이제 누리게 된다. 참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보시죠. 그러나 이제 이런 칭의를 통하여 거듭나서 하늘의 백성 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성취되어야 할 다른 일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인 것인데 영혼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이 심겨진 의가 이제 사단이 병규를 통해서 또 바람을 통하여 태풍을 통하여 꺾어버리려고 애를 쓰겠죠. 이 의가 점점 자라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내 열매로 딱 자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분이 파수하시면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배신하지 아니하면 세 분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터인데요. 성화란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는 것인데 이 일 역시 칭의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서만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가 있다. 가랴 3권 191페이지 말씀. 로마서에 성화라는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15절과 22절에요. 22절만 보겠습니다. 성화, 성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참, 이 경험 여러분. 실제 감옥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순수한 회개는 선천적, 후천적, 성벽까지 바뀌어지는 것이 순수한 회개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장을 보시면 왜 그들이 참지 못합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벽이 나타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칭의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 바울은 말하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열매를 가졌는데 어떤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성령, 성화의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그 끝이 결국은 영생입니다. 성화와 영생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화가 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화의 유일한 매개체가 뭐죠? 진리죠.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물교원 100페이지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고린도서 7장 1절, 사전 5장 23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맹세죠, 맹세. 그분의 약속이죠. 제가 한번 설교한 것처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자아만, 그 주장스러운 자아만 주님 앞에 늘 함몰되어지고 숨겨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분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우리가 승화되지 못하는 까닭은 자꾸 엉뚱한 짓 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왕됨을 거절합니다. 또 자아가 또 올라올 때 반응하고 또 고집 피우게 할 때 이 성화는 방해되어집니다. 어떻게 성화되어지는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성화이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만이 성화케 하는 매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회복하시고 진리의 보관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살아있는 진리 해석자로 성화시키는 자로 진리는 성화시키는 것으로 이 땅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성화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였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나무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빼내오셔서 포도원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용납지 않고, 자주 말합니다. 악한 생각, 타인의 품새의 결함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악한 생각이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 주고 빨리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아니면 사랑이 식어지고요, 우리 품성이 더러워져요. 예, 바라보는 대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은 위험한 것이요, 정말 위험한 것이요.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셋은 가인의 식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늘 분리를 하죠. 늘 선을 긋죠. 가인 백성 오면 또 옮기고 늘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기억납니까? 많은 셋의 자손들이 흔들려서 가인의 자손의 가마에 빠쳐서 세속화 되어지지 않습니까? 고호 6장 17,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리는 영원한 불변의 원칙이랍니다. 시골 생활, 안식일, 건강계획 기별, 교육, 이 기별들은 세상에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인용하시면서요,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응답은 이 네 가지의 진리가 실천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이곳에서 살면서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줄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 하늘, 아름다운 품성을 나눠주는 그 일에, 새기는 그 일에 우리 엄마 아빠들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하늘의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은 말끔히 씻어낸다. 이것이 뭐다는 것입니까? 성화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자꾸 돌이키지고요, 나쁜 성벽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되어지고, 시험과 요기 올 때 즉시로 마음이 사상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성벽은 굴복되어지고 마음이 또 사랑이 안식어지고, 이 연습하는 것이 뭐죠? 성화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되는 감정이란 열매까지 맺힌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로마서 12장 2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무엇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뭐 해보라? 입증해보라.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점령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격을 지배합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가 먼저 심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 받은 진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뭐 할까요? 조금 전에 실목을 배웠죠. 우리 성벽을 복종시켜버릴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그렇게 말하죠. 새 노래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이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면 그 품성 또한 그렇게 지어야죠. 특별히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백성은 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계명을 지키는 백성인가에 대한 명백한 화답은 뭐로 드러나야 합니까? 품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인되어집니까? 예. 그래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뭐라 그랬어요? 후원자다. 그래서 많은 재림 교인들이 마귀의 후원자의 후원자.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성화이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늘 묵상하고 율법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늘 우리 마음에 처음 자리에 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의인가? 이것이 의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칭의는 한 영혼을 성악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하늘의 방식을 배우는 것.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칭의를 통해서 용서받은 용서의 경험이 정말 우리 것이 되었는가? 참된 성화는 하나님 모든 계명에 대한 양심적인 존경심과 모든 달란트를 조심스럽게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화와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증거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순종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연그러져서 특별히 어느새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지간성 지성소의 경험이 되셔서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도 점점 물러가고 봄을 알려가는 꽃망울이 푸들 강아지가 피어오르는 시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 지금도 창조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앞에 감지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한 사실을 생각해 보며 머지않아 구속 역사도 분명하게 끝이 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역사도 확실하게 마무리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서두의 말씀처럼 피해야 할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있고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발을 영원한 반석에 두게 하시고 세속으로 떨어져 나락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며 흰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오늘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 아버지시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경주가 때때로 힘이 들고 고달프고 좁고 좁은 협착한 길일지 모르지만 장미와 석죽의 가시들을 보지 말고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사실을 또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새 예비일 또 의무지에서 차가운 바람 앞 일을 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고 마음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끝이 나고 삶의 여정이 마무리되어질 그날, 재림의 그날, 속히 올 그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준비가 게으르지 않도록 늘 우리를 고무시키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연로하신 주의 노약자들 기억하셔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길러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게 하셔서 하늘 도성 입구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